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다윗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세상에서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무도 모르게 다윗을 슬그머니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키더니 오늘 17장에서도 아주 우연 같은 상황 속에서 전쟁터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7장에서는 표면적으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대결이었지만 실제로는 다윗과 사울의 대결이었던 것입니다. 과연 누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인가? 과연 누가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상징했기 때문에 다윗과 사울이 동시에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다윗이었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블레셋이란 나라는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매번 패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이번 전쟁에 대해서 성경 기자는 블레셋의 병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대신 싸움을 도두는 자였던 골리앗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태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키가 285m, 그가 입었던 갑옷의 무게는 57kg, 창날의 무게만 7kg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골리앗의 무장한 모습은 사울과 이스라엘에게 두려움과 공포심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각 진영에서 대표가 나와서 1대1 대표전을 치러야 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골리앗을 상대로 나와서 싸울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골리앗이 40일 동안 아침과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데도 이스라엘에게는 답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사울과 다윗의 반응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먼저 사울을 보세요. 11절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정신적으로 완전히 압도당하여 극단의 공포심에 빠져서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얼마나 무서웠던지 이방의 한 장군에게 철저히 모욕받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모욕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가 우연하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왔을 때 골리앗이 전과 같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되는데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 어린 다윗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골리앗이 모욕하는 대상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26절을 보세요.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리고 29절도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오까 하고 큰형 엘리압의 꾸지람에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어요. 즉 할례받지 않은 이방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이 볼 수 있는 것은 현재 전쟁의 상황에서 어느 쪽이 유리하고 힘이 있는가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다윗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입을 막을 수 없다면 자기라도 나가겠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 골리앗의 문제를 군사적인 문제로 보지 않고 바로 믿음의 문제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왜 사울에게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을까요? 골리앗의 문제는 단순히 군사적인 문제였지 그에게는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왜 해결책이 보였을까요? 골리앗의 문제는 단순히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신앙적인 문제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17장이 총 58절로 되어 있는데요. 이 긴 이야기에서 유일하게 다윗의 입에서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고백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아직도 미성년자인 다윗의 말이 왕에게 들어갔고 왕도 다윗을 부릅니다. 이때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3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이것은 결코 무모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이 풍부했기 때문이에요. 36절과 37절을 보세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현실적인 실제였습니다. 사자, 곰, 골리앗의 크기는 다윗에게 실제가 아니었어요. 다윗이 들녘에서 사나운 맹수와 맞닥뜨릴 때마다 자신을 붙들어 주시고 막아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 바로 다윗에게는 실제였던 것입니다. 보이는 사자나 곰, 골리앗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로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다윗에게 아무리 크게 보이고 위협적인 것이 존재한들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골리앗도 얼마든지 상대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단지 대상이 사자와 곰에서 골리앗으로 바뀌었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골리앗에게 달려나갔습니다.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라. 자,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요, 골리앗과 다윗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이 이길 거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무엇을 가지고 이기느냐를 놓고 보면 그 주체는 전혀 달랐습니다. 먼저 골리앗은요, 자기 힘으로 다윗을 이길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어요. 즉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골리앗이 크다 해도 하나님보다 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다윗이 지금 이런 그림을 보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누가 보아도 지금의 상황에서 골리앗이 이기는 싸움이었어요. 정말 단 1%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결국 이 싸움의 승패는 과연 누가 함께하고 있느냐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으십니까? 문제가 없고 살만할 때는 하나님을 잘 신뢰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고난이 다가가고 상황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단 1%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믿음과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이런저런 문제들의 껍질을 하나하나 벗겨보면 결국 믿음의 문제이고 신앙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과연 나를 온전히 믿을 수 있겠니? 나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겠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 일을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세요.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된다고 부르짖으세요. 오늘 다윗의 믿음에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도 응답할 것입니다.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